자, 오늘은 계속해서 인물인데 인물 중에서도 이제 성경 속의 여인들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거의 야곱의 12아들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왜 자꾸 아들들만 계속해서 나오느냐?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은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우리한테 좀 고통을 주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한번 아담과 이브 할 때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여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또 겹치는 대로 가지만은 포인트를 잡아서 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브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이 명칭이 걸립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와로 돼 있고 킹제임 성경에는 이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름이 맞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 한국어가 저는 제가 한국어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말은 참 놀라워요. 세상에 어떤 발음도요 다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 때 번역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걸 정확한 어떤 룰을 잡아서 번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원어는 하바입니다. 하바인데 이 바브라는 발음을 와라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하와, 하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바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토당토않게 이브가 왜 나오냐? 이 원어가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은 유아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인데 윕실론 자체를 V로 발음해서 이게 이제 에바로 발음이 됩니다. 혹시 에바 브라운 뭐 들어본 적 있죠? 에바. 이게 다 이브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한 단계 더 넣으면은 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에 갖고 있던 이름이 쭉 가면은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브든 하와든 뭐 같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요. 이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임스가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 뭐로 돼 있습니까? 야고보로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하고 제임스하고 전혀 다른 이름인데 이게 어찌 돼서 같은 이름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단어가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발음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쉽잖아요. 한국말로는 야곱 뭐 어떻게 발음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가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여기 이렇게 건너 하면은 제임스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임스가 누군가 제임스를 줄이면 짐이잖아요. 짐 하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다 뭡니까? 야고보가 변해서 된 이름이니까요. 이렇게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변형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하고 이브도 같은 이름입니다. 이걸 이제 일단 우리가 쓰는 성경이 협정력이니까 이걸 이브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최초의 사람, 최초의 이제 여자죠. 최초의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최초니까 같은 목소리로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주력자를 만들리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빠진 또는 진화론에 심취한 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성경은 거의 소설이에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믿는 자에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게 어려운 책이 된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아담은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인 이브를, 하와를 조력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특히 오늘날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쁜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돕는 자냐? 예, 특히 이제 개혁성경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죠? 배필로네요. 돕는 배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 비서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거 뼈아픈 이 일 아닙니까? 이거 잘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홀로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었겠죠. 자, 아담을 위해서 조력자를 만든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의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차별을 남자가 뛰어나고 여자는 그러면은 뭐 쓸모가 없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해하겠지만은. 자, 그런데 만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깊은 잠에 빠졌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로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재질이 틀려요. 이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지만은 이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그러니까 이제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거의 처음 본 순간 보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누구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는 크리스찬인가 봐요. 여자는 아닌가 봐요. 근데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이걸 써가지고 아주 그냥 호되게 혼이 났답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크리스찬만 이해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무슨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첫 보자마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아담이 봤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뭐 반대로 또 뭐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의 창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총 3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두 번째가 정부, 국가, 그다음 세 번째가 교회. 이렇게 해서 3가지 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나 어떤 그룹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게 구별이 안 돼 있냐면은 가정하고 집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같은 한 단어를 써요. 우리는 집하고 가정은 틀리잖아요. 집은 외형적인 거고 가정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개념이 있는데 원어는 이 구별이 없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게 이제 모든 창조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보시고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 이거는 이게 선입니다. 선악의 구별은요 우리의 선악의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 그러면 이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나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도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구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캐논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모든 창조가 끝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왜 주셨냐? 왜 이걸 띄웠느냐?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성막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썰렁하게 집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집에서 해야 될 일들과 그 다음에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 놓으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정을 집 가짜를 썼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했을 때 벳은 이 어떤 단어가 붙어 있으면은 바이시라는 단어가 벳으로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됩니다. 벳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정 너무 중요하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도 집이 됩니다.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 되죠. 성령의 집. 그러니까 이 집이 모여서 가정도 집입니다. 나중에 좀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거 교회도 역시 집입니다. 나중에 더 커지면 뭡니까? 국가도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쓴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돼요. 우주. 우주가 집주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집인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집,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격체 말고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 그냥 썰렁하게 그냥 뭐 딱 두 사람만 구별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과 이 안에 질서를 잡아줘서 뭘 해야 되는 일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결혼을 하면서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사실 날짜 세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도 누가 만든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달력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왜 만들어진지 잘 모릅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만든 거, 성경에서 만든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든 원리대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을 2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포인트가 아니고 2부입니다. 자, 2부인데 어쩔 수 없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존재 가치와 관계는 뭐냐? 그러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왜 그러냐? 재질이 다르지만은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등한 겁니다.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지난번에 한번 한 것처럼 포지션,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직위, 직분 또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의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게 연합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가정 안에 부부가 있지만은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위와 질서가 뚜렷합니다. 지금 요즘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고 또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지만은 분명히 남편이든 아내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은 두 사람이 그럼 똑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권위를 주고 한 사람은 이미 돈눈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혹시 같이 듣고 있는
자매님들이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꺼리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 외에 아담과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뭐 그 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권위와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삼위일체도 가장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고 또 우리를 인도한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질서와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다는 거죠. 십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서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그 중요한 계명 속에다 집어넣습니까? 이 가정의 질서가 곧 하나님의 질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주권자지만은 우리는 가정에 살고 있잖아요. 이 가정이 깨어지는 순간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국가도 깨어지고 다 깨져 버립니다. 그 작은 거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아담과 이브 안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냥 똑같이 흙에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좀 뭐 힘들어서 또는 이렇게 귀찮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는 진리를 심어 넣어준 거죠. 안에는 이브는 아담의 그 중요한 갈비뼈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희생입니다. 네.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남편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두 사이는 희생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거죠. 결국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신비라 그랬습니다. 비록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순한 인격체가 아니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는 결혼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포커스를 한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죄가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뭐 이미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거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니까. 자, 저기 첫 번째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제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가장 먼저 단절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아담한테 무슨 동물들도 갔다 오면은 다 자기가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래서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버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짜증나는 소리예요. 성경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 무슨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나중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덮어버립니다. 진화론이 발달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이걸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학문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왔냐 했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야지 내 삶이 좀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그냥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 아예 그냥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어. 마음이 편하죠. 평생 동안. 예. 죽어 보면 알겠죠, 이제. 예. 죽어 보면 이게 아니었네. 예.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자, 어쨌든 아담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숨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딱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그냥 아담이 놀래갖고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가슴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불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신자라는 칭호를 쓸 뿐이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그냥 무슨 이슬람이든 불교든 아니면 사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자그마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싫은 겁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요, 두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담한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왜 먹었어? 이겁니다.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죠. 이거는 거의 죄의 본성 같아요. 다 동일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따져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가를 시키잖아요. 내가 아니고 당신이 왜 만들었어요? 이 이불을 왜 만들었냐고요.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이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만들었어요? 보통 그 선악과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그냥 아예 만들지 말지.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시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여자 때문에. 보통 혹시 이제 결혼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전가를 시킵니다. 예. 아담도 똑같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하고 이브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나중에 이브 너는 왜 먹었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뱀 때문에. 예, 뱀 때문에. 예, 뱀은 아예 기회를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뱀도 물었으면은 또 뭐라고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예, 거기서 잘라버립니다. 예. 뱀 때문에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뱀한테 이제 저주를 내리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킨 이 죄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열매죠. 자, 그렇다면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훼손됐지만은 치명적인 것은 집이 무너져요. 아까 가정을 집이라 했잖아요. 집이에요, 집. 집이 사단이 납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여자 때문에 두 사이가 쪼개지죠.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쫙 나오죠. 부부가 둘이 싸웁니다. 보니까 남자는 지금 보니까 그러네. 남자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술병이 들려 있네. 보니까 둘이 싸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자녀는 뭔 죄예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렸고, 이제 그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찬사를 날렸던 아담과 이브 사이에 균열도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다 보면은 이게 다 제 본성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면은 그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서 쟤를 숨기잖아요. 항상 말 못한 동생만. 얘가 그랬어요, 얘가. 옛날에 한번 지금 생각이 나는데 10월 이웃집 장독을 하나 깨먹었어요. 돌 던져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그 누가 깼어 그러니까 얘가 그랬어요, 내 동생이. 보니까 모든 게 성경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투영이 됩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이 이브가 가져온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결국 불신이에요. 죄의 원인은 불신이에요. 끊임없이 다양한 많은 죄의 형상들,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거든요. 뱀이 분명히 여자한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저는 이 신들보다는 이거는 개혁성경에 더 약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가 개혁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했고 흠정역은 신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피조물이었는데 네가 주인돼,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지금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게 당사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러면요, 이 얼마나 살떨리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먹기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러면은 안 해보겠습니까? 그래? 얘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다 먹으라 해놓고 왜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자, 순간적으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신이 생기겠죠. 왜 다른 건 다 먹으라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자, 이걸 터치합니다, 마귀가. 그거 네가 이걸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지.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평가를 하면 좋은데, 누군가가 약간 먼저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말이야, 아주 이게 평판을 보니까 안 좋아. 별로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먼저 듣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했던 얘기가 먼저 기억이 나겠죠. 객관적으로 자기가 평가하고 조사해서 이거 괜찮네,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 심어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일단 마귀가 속삭였던 속삭임이 일단 귀에 들어온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룩해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 과정은 한 줄이지만요, 저는 이해가 돼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은 아담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아담은 이브한테 얘기했겠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은 마귀가 아담한테 먼저 갑니까? 안 가죠. 아담이 아니고 이브한테 갑니다. 이브한테 이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럴만해. 보니까 따져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브는 먹었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누가 먹으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담이 먹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브한테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아담이 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이브가 먹는 순간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했으면 안 먹었겠죠. 이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 여자가 분명 먹지 말란 거 먹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거 분명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네. 그도 즈음에 먹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잡다한 죄들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반대로 쓰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그대로 믿으면은, 신뢰하기만 하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다 더 첨가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이겁니다. 네, 믿나이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은 생명이 되살아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줄거리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탐한 이브. 아까 이게 반복됐습니다. 자, 내가 이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뱀이 한 얘기지만은 이 배경을 보면요, 이게 누구의 탐욕입니까? 이게 사탄의 탐욕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하고 에스겔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을 빗대서 얘기하지만은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두루왕이 있지만은 두루왕 뒤에 지금 사탄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밑에 뭐가 생각납니까? 가부좌 틀고 있는 거. 이게 다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어. 조금만 하면 고행 좀 하고 뭐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네 안에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케루빔이죠. 천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네가 내 길에서 완전하 있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게 점점 싹터서 이제 자기가 창조물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마귀가 나중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거는 질서입니다. 단순하게 주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 이분은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는 순종해야 되는 질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권자가 되려 하는 겁니다.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점점점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동성애를 무슨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런 율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뿌려 섞어 뿌리지 말며 암화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율법에 섞어 입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다 질서가 있어요. 남녀가 다 구별돼요. 다 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이 남자가 둘이에요. 또는 한 가정이 뭐야 이게 뭐야? 여자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이거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어떤 죄냐면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주권자지, 주권자가 돼갖고 이런 법을 만들었지 안 따라 이겁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제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은 텔아비브에 있던 그림을 한 번 더 보이잖아요. 그 율법에 충만했던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유 저거는 소돔과 고모라 이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자는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건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위, 교회 안에서 권위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은요, 여자 목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있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는 아니야, 다 여자도 남자 똑같잖아. 이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여자도 대통령 되고 여자도 뭡니까 사장님 되고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분리된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 자매들이 이걸 듣고 기분 나쁘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걸 듣는다 했을 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 질서를 주신 이유는 남자가 뭐 뛰어나서 그러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 질서를 만들어 놔야지 모두가 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는 피조물의 질서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전 우주가 그 질서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질서는요, 부활도 차례대로 됩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부활 아무나 되면 뭐 어찌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부활도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돼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이분의 머리 안에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왜 하와를 아담의 갈비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담한테 속했다는 거죠. 이 남자한테 속한 게 이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 귀찮아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이 진리를 심어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차례대로. 그래서 항상 초실절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50번째 날이 오순절이 오는 거죠. 그날 50번째 날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드림이죠. 교회가 드려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드려지고 두 번째는 교회가 드려지는 거예요. 질서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창세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담의 살과 피에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교회하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미 창세기에 있던 것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뭘 지금 깨달으라고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깨달으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림자죠. 혹시라도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계신 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혼자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이 결혼 못했으면 그냥 놔두라 그러잖아요. 좀 기분 나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은 그림자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이 사랑과 이 희생을 지금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중할지라. 자, 여기서 모든 질서를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엄청난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시작과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단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한테 주신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든 이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놀라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 질서가 허물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김덕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자 얘기가 더 깊은 것 같아요. 아주 참 이부에 대한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